오늘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PD수첩 시사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가슴이 아파서 다 보지는 않았는데 저에게 어제 이제 아침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떠서 짧은 영상을 이제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영상의 이제 내용은 초등학교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한 분의 전화를 계속 받게 되었는데, 그 전화 내용은 이제 자녀의 말만 듣고 선생님에게 이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선생님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선생님은 이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어머니의 전화 음성을 이제 영상에서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조심스러운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학교에서 하셔야 하는 여러 행정과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 수고하시고, 이렇게 수고를 정말 너무나도 하시는데, 그 수고를 전혀 모르는, 학부모님으로 인해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제 말만 듣고 담임 선생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불평을 하고 선생님의 수업과 행동에 대한 지적들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어쩌면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궁지에 몰려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제 선택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도 받고 정신과 의사에게 약도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결국 무언가 원인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간수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별 고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고, 지진으로 인해 이제 옥문이 열렸다는 것에만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의 심적 고통과 그들이 처한 상황들에 더 관심을 둔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만큼 간수는 너무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뭄문을 누군가 와서 연 것도 아니고 지진이 발생해서 옥문이 열렸는데 그는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생각으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 느끼는 이 중압감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간수에게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간수가 주 예수를 믿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희망적인 말씀이라고 믿는데요.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이지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 뿐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었나요?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본문으로 이제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논쟁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어긋나는 반유대교적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 여행 중에 우상신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의 종교인들과 변론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 지역을 걸어갈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이유도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성가시고 힘들어서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은 여종을 그렇게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게 했고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여종은 특별히 주인에게 물질적으로 이득을 얻게 하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은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바울과 실라는 여종이 그냥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녀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종의 주인은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마치 주인의 돈을 훔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종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여종을 조종하고 통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귀신들이 이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경우에도 여종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며칠 동안 따라다녔는데 정확히 정말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 여종의 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 몸은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귀신이 그 여종에게 있었다면 주인에 의해 그 여종은 이용만 당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보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고통입니다. 단지 자신이 고통스러워 귀신을 쫓았지만 그 여인이 정말 안쓰럽고 불쌍해서 귀신을
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생각해서 여종을 치유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종을 악령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보이는 것 안에서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지식 안에서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계획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직면한 문제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들을 통해서도 이웃을 구원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새 힘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눈이 조금은 더 영적인 눈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내 문제만 해결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 즉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두 사람을 잡아서 옷을 찢고 매로 치고 나서 감옥에 가둡니다. 사실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재판도 없이 그렇게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는데 로마 시민을 죄에 대한 판결도 없이 고초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또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사명자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 수 있습니다. 순교도 하는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죄수들이 보고 있었고 죄도 없이 감옥에서 다른 중한 죄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된다면 정말 이들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시련을 견디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에 이제 직면할 때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러브 스토리를 좋아하는데요. 책이나 이제 영화를 이제 즐겨 보긴 하는데 줄리아 로버츠와 이제 휴그 그란트가 나오는 제가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은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노팅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번 봤어요. 늘 심심하면 보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에서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는데 마지막 이 초코 브라우니가 하나가 남아서 가장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 마지막 브라우니를 먹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제일 쓸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브라우니를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하듯이 말을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인간은 다 늙고 썩고 병이 들어갑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우리 모두는 맞이합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영적으로 막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해도 인간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는 늦고 누구는 빠르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자연을 보면 물이 산 위에서 흐를 때 여러 장애물을 피해서 물길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물길을 바꾸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몸이 썩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집안에 이런 저런 또 어려움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있기는 한가? 내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예배하면서 살았고 헌신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든지 기도하면 앞으로 더 나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들은 흘러가는 인생을 바꿀 수 없는데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썩어가는 육신의 방향을 바꿔보려다가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 찬양이 많은 신앙인들을 오히려 좀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이 육신은 늙어가고 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피할 수 있나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자격이 있길래 모든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 건가요? 누구는 유전으로 인해 병이 들 수도 있고 자연, 환경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줄담배 피시는 100세 노인분처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래 살 수 있어요. 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노인이 되고 100세면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정말 죽음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3세 어르신이 에든버러 이제 로얄 마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사고도 납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져야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을 그런 인생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나요? 도대체 선하면 얼마나 선하길래 예외가 되어 무병장수 할 수 있나요? 도대체 얼마나 신실하길래 여러분의 가족이 제외가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저는 제외가 되어야 하죠 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전히 서기 위한 기반이 된
그럼 바울과 실라도 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한다고 해도 육신이 썩어지고 죽어가는 인생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모르지만 주문과 같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둠을 이겨내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죄수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정말 필요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그 문으로 나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보통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막 뛰쳐나갔을 겁니다. 내 생각이 맞아 이러면서.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죄수들과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은 그 옥문을 왜 열어주셨나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서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재미로 열어주셨나요? (16장) 뒷부분을 보면 결국 관리들이 간수에게 풀어주라고 해서 간수가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좀 좋은 일이면 하나님 뜻이라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볼 때 옥문이 열렸다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있었다고 하면 정말 어땠을까요? 일단 살고 봐야겠다고 막 도망가고 난리 났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간수를 감옥에 그대로 있으면서 살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감옥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수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행정 절차 없이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죄도 없는데 도망을 갔다면 앞으로 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대로 오게 있게 했는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당황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간수를 구원하게 하였고 이후에는 그의 가족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 식구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옥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라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했고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정말 아무 득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일로 응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나갈 수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옥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냐는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생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옥문에 그냥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옥에 있어도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떤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아니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 먼 나라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IT 작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 IT 작업을 하면서 넣지 않아요. 영국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게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식당 문 곧 닫아야 돼요. 네. 거기 안 간다. 아내들이 종종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밥이나
떡이 나와. 이 말을 왜 들을까요? 남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남편들이 많이 듣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밥 먹여 주냐고 말합니다. 네. 예수님이 당장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이제 급하게 이삿짐 소포를 이제 붙여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차로 막 데려다 주고 막 도와줬습니다. 네. 막 토요일엔 바쁜데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막 했어요. 그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저와 제 차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룬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열릴 수 있나요? 보통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얻을 때는 마음의 문이 닫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복권이 한번 당첨돼 보세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하지 고민 아니라고 막 마음의 문은 꼭꼭 닫힐 겁니다. 갑자기 병이 치유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문이 확 열릴까요? 잠시예요. 건강한 몸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삶과 동떨어진 성육신이 생각이 납니다.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대속 제물이 되신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그래서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어쩌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굳은 마음을 녹이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 좋은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